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된 대로 사시고 장소, 시간, 말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니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아내를 2번이나 팔고 하가를 통해서 후손을 씨를 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과정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 시대나 왕사나 계속 봐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방식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애당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빨리 구원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알리고 영혼 구원의 목적인데, 많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죠. 가난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나도 어저께 아파가지고 목이 막 부어가지고요 침도 안 넘어가요. 그래 또 이비인후과 갔죠. 그래 목이 너무너무 많이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도 맞고 빨리 나서야 되니까 약도 먹고 내 몸이 당장 아프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른 헌신과 인내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사는데 미친다는 소리를 들읍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0절 보면 집에 들어갔으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33년의 생애를 사셨다는 거예요. 바쁘게.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지금도 주일에 3번을 설교하다 보니까 새벽에 다행히 먹어서 다행인데 그 한 끼 가지고 하루를 지낸 경우도 많고, 점심은 그저 과일 한 쪽 아니면 물 마시고 물배를 채우고 설교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사 시절 때도 안수하고 기도하다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어떤 분이 하도 은사가 좋아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환자를 기도해주니까 너무 바쁘니까 밥도 못 먹고 밤이 고나지고 전화 오니까 하나님 이 은사 좀 걷어가 주십시오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진짜 은사가 걷어가지고 자기 열심만 뛰어다녀서 지쳤더라. 사역자들도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한다 일한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간다는 것, 끝까지 붙어가는 것. 우리 김양계 목사님 다 흘리겠지만 끝까지 교회에 붙어간다는, 이게 굉장한 이수입니다. 수없이 바뀝니다. 끝까지 간다는 것. 예수님은 초지일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괴롭히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오면은 또 고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고, 가족 친척들이죠. 미쳤다. 그가 미쳤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힘듭니까? 먼 사람에게 배신당하기 힘듭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에 어저께 뉴스 보니까 댓글을 없애버리고 국회에서 통과해서 댓글도 살인행위로 하자, 법을 만들자, 많이인데
굉장한 분들이 또 죽었더라고요. 남을 자꾸 폄하하는 거예요. 미쳤다가. 여기 보니까 그를 붙들러 이는 미쳤다. 친족들이 가까운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인데 공동체 안에서 그럽니다. 그걸 견뎌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알면 되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죽죠. 많이. 오늘 예배드린 시간에도 또 2명 죽어갑니다. 자살 빈도수가 하루 24시간인데 48명에서 50명까지 된다고 그래요. 한 시간에 한 두 명씩, 한 명 이상이. 우리나라 옛날 가난할 때 안 죽었잖아요. 비뜨거면 죽어버려요. 댓글 달았다고 죽어버리고 청와대까지 올리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제 뉴스 마음이 아프더라. 그걸 예수 믿고 기도하고 풀었으면 되는데. 미쳤다는 소리.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창조주 아니에요? 보통 화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참으신 거죠. 여러분은 뭐에 미쳤어요? 오늘 알 미친 사람이 없대요. 90% 이상이 다 미쳤대요. 왜? 뭔가에 골똘에 미쳤어요. 돈에 미치고, 골프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담배에 미치고, 모든 거에 미쳐서 산다. 그래서 중독성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꼭 그걸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에 미쳤다 써있더라잖아요.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있네. 흉을 받대잖아요. 뒤에 이렇게 지나가니까 뒤통수에도 써있더래요. 뭐라고 써있던지? 나는 예수에 미쳤다 써있는데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너는 뭐에 미쳤냐? 다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 안 듣는 것도 문제예요. 초대교회도 다 예수께 미쳤다고,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쳤다 함이라라. 22절,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파리 대장이에요. 파리 중에 왕초, 파리라는 뜻이에요. 깨끗한 곳에 파리가 앉습니까? 지저분한 곳에 파리가 앉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귀신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똥파리에게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려온 서기관들. 예루살렘 내렸다는 건 조사단이 내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사실 내려가거든. 갈릴리가 위쪽인데 예루살렘에 내렸다는 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기관 지도자들이 조사로 한 사람들이 하는 너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 귀신 들렸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귀신 같은 소리하고 네 안에 귀신 있다. 머리 돌아볼 일이죠. 예수님이 그런 수모를 당했다는 거예요. 잘 분석해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있는가? 복음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주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자가 찾기 힘들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수없이 바뀝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끝까지 갈고 이렇게 생각해도 쉽지가 않아요. 누구의 힘이 붙나? 귀신의 힘이 붙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 뭐라고? 23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들을 불러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사탄이 어찌 그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아니,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그래서 24절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은 불러 모아서 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뭐예요? 더 악합니다. 병든 사람 모습에 더 심해집니다. 그 죽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이 물러가고 정상이 되잖아요. 기도원이나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도 한 번씩 오잖아요. 주머니에 뭘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 없잖아요. 막 빈 껍데기, 초콜릿 껍데기, 비닐 껍데기, 껌 껍데기, 돌자각 빵빵히 넣어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머리는 불러불거리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리면 더 이상한 소리까지 하잖아요. 정신까지 돌아가죠. 귀신은 귀신을 불러옵니다. 귀신은 어떻게 들어와서 귀신이 쫓아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니까 얌얌해지잖아요. 베드로의 장모 10병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귀신이 나가니까 10병이 떠나가니 수종을 들더라. 달라지잖아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귀신 들린 자를 쫓으니까 벌금을 내고 날마다 불에 넘어진 자가 치료되니 정상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얼른 봐도 아는데 귀신 들렸다가니 기가 막히죠. 26절, 만약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서 분쟁하면 서서 설 수 없고 망하는 거죠. 귀신 들린 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자가 있게 되고 복잡한 사람이 정리가 되고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끊어주는데 이게 어떻게 귀신 일이냐?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죠.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더 센 자가 와야지 귀신을 불러내면 죽잖아. 그래서 더 센 자가 와서 강한 자를 집에 들어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 더 센 자가 와야 그 사람 물리쳐서 정상될 것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나를 결박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결박당했어요. 중독이 있어요. 그 결박이 예수님 믿고 풀려져야 돼. 나는 어떤 것에 결박당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내가 악한 것에 헤어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생각해 볼 수 있죠.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예수님 오신 것은 죄 사하는 권세예요. 인류가 태어나서 죄를 해결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값은 사망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는 사람이 모든 죄, 굉장히 중요한 죄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머리에 지은 죄 때문에 머리가 가시간 쓰시고, 가슴에 지은 때문에 가슴에 창자 올려 있고,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에 대못 박히시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두 발에 못 박힌 모든 죄를 모독한 일을 사하심을 넣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소크라테스, 베토벤, 유명 연예인, 철인들이 왔지만 다 사라졌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온 죄와 자범죄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죽으셨지만 살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거죠. 죄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것을 갚았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용어는 상업적 용어입니다. 다 갚았다. 대신 갚아버렸다. 그래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해요. 이게 구속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사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죄는 예수 믿으면 용서된다.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얻지 못하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는 그대로 된다. 왜? 지옥 간다고 말해. 지옥 간다. 쉽게 표현한 건 무슨 일이냐?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성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모독하는 것, 그따구로 믿어서 예수 천국 가냐? 방언이면 다냐? 성령이 하신 일들을,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하면 다냐? 성령을, 나는 진짜로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와서, 이름도 잃을 수가 없는 분인데, 자기가 신학교 오기 전에 방언이면 다냐, 장로교 출신인데 그렇게 방언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순복 오면 방언 기도하고 매주 화요일은 산상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전 학생들이 산기도를 저녁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기도하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산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마는 매일 갔어요. 매일. 죽었다 깨어나도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자기가 회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도 죽어라. 그래서 성령이 없이 결국 목회를 그만두고 신학교 졸업도 못하고 그만두고 일본으로 돈 벌러 가는 분이 계세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분명히 그 얘기했다.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울고 싶은데 눈물도 안 나오고,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될 때 미치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저께도 침 한 방울 생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침 생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침 생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또 자려고 하니까 누워서도 가끔씩 춤이 넘어가잖아요. 목구멍에. 누워서 그 치맛방울 넘어간 것도 목이 부어가지고, 아, 하나님 나 어떡하냐, 이거 오늘 저녁 인도도 해야 되고, 아버지. 그래갖고 막 주사 맞고 막 목을 소금물로 가글인을 하고 막, 그래 좀 나아서 저녁 기도에도 인도했습니다만, 저녁 기도 또 수요일 기도, 이렇게 기도의 영성을 하고 하니까 끊임없는 방해 요소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적 전쟁인 것이 아주 많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요. 성령이. 여러분, 기도도요, 성령이 오셔야 팍팍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성령이 오셔야 힘바람이 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세요. 다시요. 성령님이여 나에게 충만함을 주세요. 빛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여기에 뭐 어둠이 물러가라고 해도, 불 켜면 되잖아요. 그런 거.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어둠이요, 우리의 생각의 어둠이 우리를 자리 잡고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억어하고 무거운 짐지게 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스펄전 목사님이 가장 무서운 여기 목회자에게 성령 없이 목회하라, 제일 무서운 욕이다.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고 하는 일은 사심을 받지 못하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역사 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부터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임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을 귀신 들렸다 함이로라, 이런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인데, 다윗은 가는 죄를 저지르어서도 회개했습니다. 모세도 회개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회개했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떠나가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사울이 얼마나 힘이 셌는데 성령이 떠나가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닭발이나 내 발이나 돼지발이나 내 발이나 온숭이 발이나 내 손이나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가 있어요. 드못,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교통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대화해요. 할렐루야. 교제하지 않아요. 기도가 대화예요.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수준을 얘기해요. 관계는 수준. 한번 더 합시다. 관계는 수준을 얘기합니다. 내가 맨날 깡패하고 얘기하는 거 뭐예요? 깡패 수준이잖아요. 그잖아요. 맨날 내가 거지하고 얘기해요. 관계를 해요. 그럼 거지 수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늘 새벽마다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에요. 할렐루야.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 회방죄다.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거니까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 해방죄 때문에 버림받아요. 회개도 안 되고.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 불렀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동생이었어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바쁘니까 식사하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32절, 무리가 예수를 들러앉아 여쭤오되 보소 당신의 어머니 왔습니다. 동생이 왔습니다. 누이들이 밖에서 와서 찾습니다. 꼭 마리아 마르다 때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그러니까 당신 가족이 왔으니까 얼른 가시오. 가족이네. 중요한 교훈을 또 줍니다. 귀신에 대한 교훈, 그리고 성령에 대한 교훈. 이제 세 번째 교훈이 뭐냐?
33절입니다. 대답하실 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하셨어요. 아니 가족이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34절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35절입니다. 행하는 자. 35절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예요? 행하는 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완전히 끝장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원수지간일지라도 좀 트러블이 있어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한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직분을 주는 것이지 그 직분이 높낮이는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직함이 아닙니다. 명함이 아니에요. 나 그래서 명함이 없다고요. 나 명함 안 봤어 지금도. 순복 온수교회 갖고 명함 나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냥 있는 전화번호 주고 살지. 내 명함을 안 만들어요. 그냥 직함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맡은 것도 많죠. 전체 초교파적으로 다니엘 전체 섬김이죠. 기도에는 다니엘 기도 아닙니까? 성경 공부도 어성경이라고 초교파로 하는데 지금 거기 총 지부장으로 이 지역에 담당을 하고 있죠. 전도도 오늘 내일 새벽에 또 모임이 있는데 아틀란타에는 전국적으로 했는데 경기 북부 전체 지부장이죠. 기도, 말씀, 전도 너무나 하나님 좋아하신 것인데 그 세 가지를 다 제가 지부장을 다 맡고 있어요. 은혜잖아요 그게. 그렇지만 그런 것은 명함 하나도 없어요. 여기 교회 목사 명함도. 왜? 직함이 될 수가 있어요. 목사라고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직분을 준 거죠.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주는 것이지. 모두 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정량씨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아빠라고 해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우린 다 형제 자매예요. 믿으시면 아멘. 천국에 가서는 목사라고 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 권사라고 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물론 중요하죠. 너무나 소중하죠. 그것이 높낮이는 아니다. 모두 다 형제고 자매다. 예수님이 형제가 자매라고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리고 내 어머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공동체에 물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붙어가야 됩니다.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내 가족이 태어난 가족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교회가 진짜 형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실수해도 가족이 들어오잖아요. 아들, 딸들이 깜빵에 가도 내 아들, 딸들이잖아요. 또 호적을 파버린다. 호적을 파도 흐르는 것은 내 핏줄이 흐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는 다 어려움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는 깨끗하고 향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방주 안에는 짐승들 냄새가 있죠. 숨도 못 쉬죠. 산소는 부족하죠. 빽빽 소리 지르죠. 밥 달라고 하죠. 여기저기 짐승이 똥 치우는 것에 하나라도 있겠어요. 그 똥들을. 그건 누가 치워야 돼요? 사람이 치워야 돼요. 노아가 치워야 돼요. 교회 안에라는 것은 수많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똥 싸놓고 말 많고 이 말 저 말 나오는 당연한 거예요. 왜? 교회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자칭 죄인이라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그리고 천당 가는 것이에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절대 못 옵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만 모였으니 얼마나 교회가 지저분해요. 얼마나 여기저기 똥 싸놓게. 누가 치워야 돼요? 사람이 치워야 돼요. 우리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잘못한 걸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것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할지 몰라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치워야 돼요. 교회는 문제 있는 것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이 교회 못 있겠다고, 목사님 나 떠난다고. 왜 떠나냐니까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니 성도들 보니 나 떠나겠다. 그럼 가라고. 문 열고 빡 나가는데 잠깐 청년
내 한 말만 듣고 가서 이 지상 속에 그 완벽한 교회에 있으면 나 좀 소개시켜줘. 나도 그 교회 갈 테니까. 알았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있네. 형제가 완벽하다고 하는 그 교회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여지없이 또 더러운 지저분한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것일세.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그 어떤 것도 완벽한 교회는, 이 지상 교회는 없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론에도 보면 갈고리가 있다고요. 갈고리를 연결하고 또 부삽이 있어요. 그걸 파서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며 기구가 많은 것처럼, 노아 방주에도 많은 것처럼 그런 문제 있는 가운데도 얽히고 설키면서 기도하며 가는 게 교회다.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 집에 있는 가족만이, 핏줄만이 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교회 오시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형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사탄을 결박하는 것,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나는 어디에서 듣는가? 나는 세상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가? 말씀의 사명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사하심을, 예수님만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고 죄 없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일을 거역하거나 욕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가족의 의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진짜 천국의 공동체요, 영원한 공동체지, 내 피를 나는 형제도요, 내가 목사여도 내 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결별입니다. 내 형제도 예수 믿지 않으면 나하고는 영원한 끝장이에요. 그 얘기를 내게 늘 해요, 우리 형님들에게. 근데 안 믿어요. 쉽지가 않아요. 예수 안에 우리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